우리 수요 집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내어놓고 정말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말씀드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중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실 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원함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길 원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분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좀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이미 주어진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것들을 우리가 자유함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더욱 전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이 자리 가운데 좀 더 우리가 더 풍성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마음껏 자유롭게 나타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영어로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바샤바카이르르바 오아야라바샤카야라라바스르르샤르바스 오아야르르르르바샤바카야라바라바 오아야라라바 샤바카이르르르르르야라라라 샤카이르 오아야라라바 샤바카이르르르르야라라바 스르르르바예르르르 오나르르르라바 시르르카르르르르 오니르르르라바 스르르르르 오아라라라바 카라라라바 샤카르르르바 오아야라라바 카라르르라 오아야라라바 카라라라바 샤라라라바 카라라라바 오아야라라라바 야라라바 샤바카야라라라바 사라라리 오리리리야라라라바 카야레 새를 행하신 주님 원하네 하나시 영광 많으시리라 주님의 얻으라 주님 하시니 오라라라라 스카르르리아 오라라라라 스르리아 오라라라 마카르르시 오아야라바카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같이 2절로 우리들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한 우리 한 번 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비로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찬송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복된 예수, 예수 복된 예수, 예수 복된 예수, 복된 이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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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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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온 땅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한 이곳에 온 땅에 주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주의 그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찬양,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앞에 빛이 좀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뒤에를 좀 어둡게 하고 백을 좀 어둡게 해서 어떤 분들은 어두우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도 아닌데 이제 좀 빛의 자녀들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약간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찬양할 때도 어둡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집중이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번 주부터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앞에를 좀 환하게 하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 집회를 계속 제가 인도하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잠깐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제가 어떤 우리 장로님이랑 식사를 좀 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는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무슨 건의사항을 하시려고 장로님이 말씀하시나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혼자 아멘 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고 항상 아멘 이렇게 하시면 다들 아멘을 같이 해주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항상 목사님이 혼자 아멘 하신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으로 조용하니까 아멘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으신 거예요. 네, 압도적으로 조용해서. 그래서 자기는 크게 하고 싶은데 왠지 크게 하면 다들 눈총을 주실까 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아멘하게 그냥 놔두신 거죠. 혼자서. 마음은 너무 아멘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분위기를 바꾸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도 아멘한다면 우리의 입술로도 아멘하자.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 아니면 아멘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명언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함께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을 표현하고요. 더 과감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보니까 진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와우. 또 어떤 분들은 막 말씀을 들을 때 와우를 외치기도 하고 뭐 아멘 하다 못해서 와우가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말 그 계시로 딱 다가오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남아공의 크리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가만히 있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건 저 사람들만의 문화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 반응할 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게 바로 시온의 문화지.
예,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 기뻐하고 자유함으로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고 그 말씀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제발 저 혼자 하지 않기를 다 같이 아멘 하시고 뻘쭘하게 제 목소리만 크게 들리면 안 됩니다. 네, 1부 때 제가 1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가 조금 조용합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 시간을 기쁘게 마음껏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럴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틀림이 없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핑계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어주세요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대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너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이 들리도록 외칠 것이요 이것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재정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 증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고 선포하며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그 기도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재정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셨음을 선포하십시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음을 보면서 선포하세요. 안 된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 들리는데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금 걷지 못하는데 내가 뛰지 못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완벽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내가 과감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마른 뼈들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말해야 된다. 네가 대언하여 이르기를. 네가 지금 입술을 열어서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살아난 것을 보고 마른 뼈들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냥 말하는 것이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물론 아시지만 그것들을 아시지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그 권능의 능력의 그 말씀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결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뼈가 막 맞아들어기 시작하고 제대로 정상적인 것들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대언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뼈들을 향하여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게 하라. 생기를 불어오라고 대언해라.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도 지금 네가 대언해라. 내가 불어넣어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향해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행한 것이죠.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서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냥 장차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 시작할 그때에 내가 말씀을 대언하는 그때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이런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볼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볼 것을 말하고 우리는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하는 것을 나중에 내가 말한 어떤 결과를 보려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과 이 모든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안 일어나는데요. 나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안 일어나. 여러분 아직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처럼 봐야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다. 굉장히 실제다라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늘 언젠가 되겠지. 장래 일에 일어날 것처럼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면서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죽은 자에게 명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가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이 나타날 것을 보고 선포할 때는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될 것을 보면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안 되는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되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당황해하고 이게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자, 이것을 볼 때 안 되는 거에 있어서 확실히 거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실제로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집중하고 말씀으로 계속 그 상황 가운데 복역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한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그리고 말씀을 그 선포하면서 우리가 된 것을 바라보며 전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은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굳건한 기초를 세운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탁월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부터 반응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 효과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고요. 설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도와주는 역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실제로 풀어가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저는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의 결과를 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말씀대로 전진하고 그 말씀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시키고 저는 이런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여러분이 한 걸음을 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좀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가지를 지금 빼먹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 회피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향하여 말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음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더 담대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서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그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이고 마른 뼈들아 살아 일어날지어다. 생기야 불어와라.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면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체가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동하시죠.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시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 그 위치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꼭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때로는 막 긴장될 땐 도와주세요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듣게 한 대로 전달만 하면 돼. 전달만. 예언, 대언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꾸어서 우리가 이겨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결과를 보는 것, 이것은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전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죠.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뭔가 있어야 돼, 뭔가 해야 돼. 아니, 전달만 하면 돼요. 전달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더 과감함으로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기에 오늘도 이 생명을 가지고 모든 육체에게 오늘부터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그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결과를 보고 있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사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더 풍성하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포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막 따라하라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따라하라고 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 거를 말해야 되는데 자꾸 따라하면은 저분들이 내 거를 말하는 것 같아서 제 안에 있는 걸 말해야 되는데 자꾸 저분들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뭔가 끄집어내서 막 말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풀어놓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풀어내고 선포하십시오. 뭐 미사오고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막 목사님들,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막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 안에 마땅한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음을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말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제가 따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우리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더 과감해지시고요, 더 담대하시고 더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인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권능으로 임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일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같이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